목사님 반갑고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환경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이끄는 삶, 즉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그러니 정함이 없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삶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칭찬 한마디 들으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말 한마디 들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누군가가 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좀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하고 또 의기소침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인 것이지요. 늘 그래서 불행도 행복도 남한테 빌려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남에게 늘 빌려오는 거예요. 내 불행이 너 때문이고 내 행복도 너 때문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삶이 헛될 수밖에 없고 마치 바람을 잡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양노루 한 마리가 어느 날 문득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 냄새 나는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선가 냄새는 계속 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낭떠러지기 위해 섰어요. 낭떠러지기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근데 그가 죽은 자리에서 진한 향내가 얼마 동안 퍼져나왔다는 거예요. 환경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남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경험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인 거죠. 늘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과거에 좋은 것은요, 그래서 늘 좋아요. 과거에 나쁜 것은 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갖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혔던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트라우마. 트라우마. 네? 과거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갇히면 또 살아나면 되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아요. 그건 뭐예요?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버린 삶이어서 점점 더 섬처럼 고립되어지고 폐쇄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해요. 늘 근심이 없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의 생각은 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실험 가운데 하나가요. 큰 유리관 속에다 칸을 막아놓고 이쪽에는 고양이가 있고 이쪽에는 쥐를 키웠대요. 근데 그 쥐에게 좋은 삶의 조건을 다 제공해 줬대요. 맛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잠자리를 푹신하게 해주고. 얼마 지난 후에 그 쥐들을 해부했더니 다 위궤양에 걸려있대. 그 고양이가 해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늘 그 고양이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거지. 그래서 그가 온전히 누려야 할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앙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에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맺어 갈 수 있음을 미리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서 그 고난과 담대히 맞서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나요? 아파요. 병들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병든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그다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속에서 나의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나요? 실패해요. 그러나 그 실패함 속에서도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번, 2번, 3번. 당연히 3번이지. 당연히 3번이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신앙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때로는 환경에 휩쓸리고, 때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 신앙에 이끌림 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 경험으로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내.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떠오르는 그 씨가 길가에,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위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가할 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셔요? 씨란 말씀이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곧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그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진 씨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얕아서 해가 나면 곧 말라요.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을 다 버리는 자가 된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는 뭐예요? 씨를,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이익에 정신이 팔려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강조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씨는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려지지 않는 씨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한 씨는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인 너희들,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너희들이 앞으로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 등불을 밝히는 것은 빛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듯이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보이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배가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데 그 갑판에서 그 악사들이 연주하고 있잖아요. 응? 그 악사들은요, 음악을 연주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자들이에요. 나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울어져 가는 그 갑판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또 지독하더라. 이런 소리는 이제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 네가 살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내므로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즉 말씀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삶, 그건 어떤 걸까요? 옛날에 서울에서 지하철 안에 보면 팻말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어떤 방법이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섬김의 모습이었다.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마치 너는 없고 나는 있으니 내가 선심서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섬김의 모습 속에서 실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달랐지만 예전에는 미국에 이민 오면 도움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이민 와서 정착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삶의 기초를 이렇게 다지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교회에 같이 나와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의 일이 그것이었대요. 누가 온대더라 그러면 비행장에 가서 픽업하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재우고 먹이고 그래서 아파트 얻어주고 그 다음에 직장도 구해주고 그래서 독립시키면 교회에 한 3년 나온대요. 그리고는 3년 있다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3년 정도 다녔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문제가 아닐까? 제가 미국 와서 몇 번 느낀 건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잘 도와줘요. 그래서 교회도 인도하고 신앙생활도 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꼬봉으로 부리게 하고 너 내게 도움받았으니 내 말대로 해야 돼. 섬김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섬겨야지. 섬김으로 시작해서 굴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실천적으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섬김, 끝까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그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적으로 증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듣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잘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은요,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신앙 인격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그 믿음의 역사의 참맛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 같은 사람, 들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세워내는 것. 그러므로 신앙의 인격을 높여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들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었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아니 들음만 못해요. 괜히 안다고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과 열심 있는 믿음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열심 있고 바른 게 제일 좋겠죠. 바른 믿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열심 있는 믿음은요, 은혜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 있는 믿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바르고 참된 열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해요. 오늘도 우리 그런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신앙,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신앙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바라며 섬김으로 그 복음을 실천적으로 증거하며 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겠노라. 하나님 주시는 삶의 참된 복됨과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